희생을 통한 회복, 희생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요, 요셉의 이 야곱의 가정이, 그리고 특별히 요셉과 형들의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과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이러한 편애로 인해 요셉에 대한 형들의 상처는요, 매우 깊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라고 할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자녀인데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인정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큰 상처일 것입니다. 그죠? 이 상처는 형들로 하여금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노예로 팔아넘기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팔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뭐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괜찮아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큰아들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뜻은요, 자신의 모든 지난 일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지난 일들 무엇이겠습니까? 상처와 아픔이겠죠. 내 지난 모든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 므낫세라는 아들의, 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셉도 상처가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 깊은 상처를 지나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상처 많은 가정이,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 가정에 일어난 이 회복은요,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이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회복이 100%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이 관계를 회복으로 말해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회복의 핵심은 바로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오늘 이 만남을 통해 회복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가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회복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나로부터 전환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장 5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에는 어떠한 관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어떤 현상과 상황이 완전히 매듭지어지는 회복,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진정한 회복은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관점이 그대로면 회복이 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의 변화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생과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런 관점의 변화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회복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에 치러진 값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에는요, 반드시 값이 필요합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값이 치러지지 않고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작게 상처 하나만 나더라도 남이 나에게 나게 했던, 내가 스스로 나게 했던 이 상처 하나에 회복되는 데에는 반드시 값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값, 최소한 뭐 물질이라는 값, 그죠? 그리고 사과라는 값, 회복에는 다양한 값이, 이런 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값을 치르지 않는 회복은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값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냐면 희생이라고 말해요.
회복으로 가는 값으로 희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란 값을 치름으로써 야곱의 이 가정에 회복이 일어났고 요셉과 형들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희생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어떠한 희생들을 통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회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로는요, 여러분, 소극적인 희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극적인 희생은요, 요셉의 희생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요셉의 희생을 통해 소극적인 희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희생은요, 유다의 희생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유다의 희생을 통해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희생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한 완벽한 희생을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요셉의 희생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 반드시 치러야 됐던 값, 반드시 필요했던 값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희생은요, 요셉의 희생인데요. 여러분, 희생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희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양한 이야기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서 희생을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좋은 쪽으로 희생을 생각해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는요,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9 to 6라고 딱 고정해놨는데 6시 1분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부당해 막 이런 마음이 막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5분, 10분, 30분 되면 이건 부당해 막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의 시대의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우리의 시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요, 좀 부정적이거나 또는 더 나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희생 없이는요, 절대로 이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또 드라마 좋아하는 목사 아닙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흥행하는 그 1위 하고 있는 드라마 간략하게 보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뭐 에피소드가 있어서 같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막 그 남자 주인공이 사는 마을과 그 집안에 막 깽판을 치고 막 서울로 떠난 거예요. 시골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막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설득해서 막 마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가냐 막 이래요. 하도 깽판을 치고 나왔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설득해갖고 딱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들이 네가 무슨 낯으로 여기에 왔냐고 막 삿대질하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남자 주인공의 할머니가 나타나시더니 내가 불렀어 이럽니다. 내가 불렀어. 아니,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불렀어 이러면서 감싸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남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가정에게 마음을 확 여는 뭐 그런 스토리, 뻔한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입힌 손해를 기꺼이 감내할 때, 희생을 감내할 때 그 관계가 열리고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특별합니까? 부모가 희생해서 만든 관계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기억은 잊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할 수조차 없었던 희생을 감내함으로써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희생을 통해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냐면 희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4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3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다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베냐민과 요셉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오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제는 진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희가 다시 가서 구해오면 되잖아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말하는 거죠. 그 총리가 말하기를 동생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거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구하라고 우리를 보내실 거면 아우를 보내십시오.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유다가 아버지를 굉장히 설득합니다. 유다는요, 자신을 담보로 걸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야곱이 마음을 열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곡식을 구하는 대로 보내는 거죠.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애굽으로 간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베냐민을 보게 되는 거죠. 베냐민을 본 요셉은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다른 곳에 가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과 그 베냐민에게 식사의 자리를 엽니다. 연회를 여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를 엽니다. 요셉은요, 아직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 하나는 총리인 요셉의 자리, 하나는 애굽, 그 자리에 함께한 애굽 사람들의 자리, 하나는 형들의 자리였습니다. 형제들의 자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냐면, 총리는 총리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하는 이 식사, 그냥 그런가 보다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식사는요, 요셉이 의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도했느냐 하면, 자신과 형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 장면을 똑같이 의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의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들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37장 24절과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장 24절과 25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여기서 그는 요셉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은 여기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앉아 무엇을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기억하는 형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식사를 하는 형들의 모습인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두려움 가운데 외쳤어요. 근데 형들은 이를 모른 척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자신의 식탁에서 철저히 배제했죠. 형들이 연 식탁 안에 요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들끼리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자신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도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게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형들의 식사, 형들의 식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연 식사의 이 식탁의 자리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며 지금 식사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식사의 자리, 식탁의 자리를 열었죠. 이 식사의 자리는 때문에 그냥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형들이 자신에게 갚았던 그 똑같은 자리에서 형들에게 전혀 다른 것으로 갚아주고 있는 자리가 이 식사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은 이 식사의 자리를 열므로써 복수가 아닌 은혜의 자리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은요, 자신들의 식사에 요셉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넣고 배제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식사를 열어 자신의 식탁에 형들을 초대하죠. 형들은 구덩이에서 외치는 요셉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요셉의 두려움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셉은 형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식탁을 열었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베풉니다. 형들에게요. 지금 요셉은 똑같은 식사의 자리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한 그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대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식사의 자리는요,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에는요, 이 은혜의 식사의 자리, 이 요셉이 연 식탁에는요, 희생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희생이 들어갑니까? 요셉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베푼 이 식탁의 자리는요, 결코 값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희생이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요셉이 감내한 희생이 무엇이죠?
당한 대로 갚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희생의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당한 대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당한 대로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당한 대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문학평론가한테 듣는데, 최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드라마, 영화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리스트들을 보면 다 복수극이래요. 얼마 전에 참교육 막 다 열광하던데, 복수.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대요. 막 때려 부시고,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는다라는 평론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당한 대로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당한 대로 갚지 못하면 그건 바보라고 말하고, 가만히 당하고 가만히 서 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당한 대로 진짜 갚는 게 옳아 보입니다. 참교육 저도 잠깐 봤는데 속이 시원하던데요. 선생님이 막 짓밟아 버리니까 막 짜릿하고 너무나 좋던데요. 여러분, 이런 게 더 옳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요, 여러분, 당한 대로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당한 대로 갚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갚을 때도 있긴 있으시죠. 완벽한 부모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내가 당한 대로 갚는 부모님 아래 사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지옥을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향해 당한 대로 갚아주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한 대로 갚지 않는다라는 건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당한 대로 갚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내가 부모님께 당한 대로 갚는다라거나 또는 내가 형제들에게 당한 대로 갚는 것보다 당한 대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이 요셉의 식탁과 같은 자리가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한 대로 갚지 않는 거. 아침에 딱 뭔가를 당했다거나 그 전날 밤에 뭔가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당한 것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당한 대로 딱 갚는 순간 너무나 짜릿한 거죠. 역시 이거였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웃지만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면 괜히 말했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당한 대로 갚아주고 당한 대로 갚아주고 당한 대로 갚다가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지체가, 오늘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나의 지체가, 서로와 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의 지체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당한 대로 서로와 서로에게 갚다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과 같이 생명력을 잃은 가족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서로와 서로가 당한 대로 갚을 때, 여러분,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대로 갚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펼친 이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 있잖아요. 그 식탁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열릴 것이며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 베푼 이 식탁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더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주목해 보고 싶은데, 바로 43장 33절과 34절입니다. 33, 34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당한 대로 갚지 않았던 그 식탁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이 대목 앞에 어떠한 장면이 있느냐 하냐면, 요셉이 막내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편애가 일어난 거죠. 더 특별히 사랑한 장면이 형제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고 형제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인생에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하나가 바로 편애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왜 팔았죠? 형들이 편애했기 때문에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막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요셉을 넘겼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긁히는 포인트는요, 편애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베냐민이 더 큰 사랑을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들에게는 이미 요셉에게로 받은 그 은혜로 충분한 식탁이 바로 그 식사의 자리가 바로 그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을 통해 일어난 은혜는요, 그 식탁을 이렇게 풍성히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의 희생이 이러한 은혜를 만들어낼 테니 그러니 우리 함께 희생합시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희생하면 떠올렸던 희생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한번 거두어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정도로 그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희생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희생은요, 내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요셉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연 은혜의 식탁의 자리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희생이 오늘 형제들의 그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베냐민이 5배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아. 괜찮아. 왜? 우리는 이미 충분해.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 정도의 그 일이 요셉의 희생을 통해 일어났다면 여러분, 희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요셉의 식탁과 같은 일들이 매 주마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형들의 식탁이 아니라 당한 대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이 요셉의 식탁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식탁이 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당한 대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소극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만의 갈망입니까? 그런가 본데 갑자기 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런 요셉의 이 식탁,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전혀 긁히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결코 희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희생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여러분, 유다의 희생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희생의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요, 요셉의 희생만 있지 않았어요. 유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신 형들은요, 자루에 곡식을 담아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 마음에 묵혀왔던 그 모든 짐들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요? 곡식도 얻었고 베냐민도 안전했고 이제 아버지에게로만 가면 모든 미션은 끝났다. 이런 그런 어떤 상쾌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요셉은 한 가지 시험을 준비해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시험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형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이 구덩이에 들어간 자신을 노예로 팔고 형들은 아버지에게로 갔듯이 그 상황을 똑같이 세팅합니다. 베냐민을요, 누명이라는 구덩이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정당하게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과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던 형들은요,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향해 집으로 돌아가는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의 청지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너무 배은망덕하다. 야,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줬는데 우리 총리의 은자는 훔쳐가는 거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44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 형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들은 곡식에 담아둔 돈도 그대로 가져왔으며 무언가를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자신들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형들은요, 자신이 그 죄로부터, 은잔을 훔친 죄로부터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잔 하나를 훔친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거 굉장히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볼 때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며 이와 같이 가혹해집니다. 우리가 가혹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그 죄로부터 무관하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1분만 늦어도요, 어떻게 사람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 라고 하며 계속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렇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막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은 빌려가서는 돌려주는 데는 잘 약속을 안 지켜요. 야, 너 이번 주에 주기로 했잖아.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다음 주에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죄에 있어서는 가혹합니다. 근데 나와 관련이 있는 잘못에 있어서는 너그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은잔이 나온 자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만큼 자신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죄에 대해 너무나도 가혹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 거죠 라고 가혹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잔을 훔친 자가 죽어야 할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이라면 동생을 판 형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동생을 판 일에 대해서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은잔을 훔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 놈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나와는 상관없는 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어떻게 그래?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옳은 일과 정당한 일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근데 타인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가혹하게 말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말하고 있지? 왜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고 있지?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건요,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형들에게 청지기는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 4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청지기는요, 요셉의 말을 빌려서요,
죄가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이 풀려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자루를 까기 시작합니다. 첫째 통과, 둘째 통과, 셋째 통과, 넷째 통과, 아홉째까지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열 번째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베냐민 차례. 베냐민 얘가 훔쳤겠어. 얘 아빠 밑에서 잘 살았는데 얘가 사랑받은 애가 뭐가 부족하겠어. 그런데 깠는데 이게 웬일? 뭐가 나왔습니까? 요셉의 은잔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형들에게 이 장면은요 처음이 아닙니다. 형들에게는요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왔을 때와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겐 선택지가 있어요. 베냐민을 종으로 보내고 형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셉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 때는요 잘못이 없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정당합니다. 베냐민을 두고 갔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저희는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오냐오냐 키운 그놈의 그 베냐민 그놈이 글쎄 도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이게 훔칠 거 그냥 작은 거 하나 훔치지 종리의 은잔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이건 베냐민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데려오고 싶었는데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형들이요 요셉의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냐민의 죄를 두고 모두가 함께 슬퍼합니다. 베냐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옷을 찢어 슬퍼하면서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서 요셉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로 베냐민을 구해달라고 베냐민에 대한 이제 변호를 시작하는데 그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44장 16절 네 맞습니다. 유다가 시작 유다가 말하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요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과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좋다, 종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아니다, 한 번 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야, 은잔을 훔친 얘만 내 종이 될 거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유다가 좋았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이를 거절해요. 그리고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시작 유다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았습니까?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면 할수록 괴로우니까 요셉을 없애버린 거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유다는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마주합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유다의 마음이 변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우리와 달라요. 베냐민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요 오직 베냐민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유다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사실상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계속해서 요셉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서 종으로 잡히게 된다면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에게 저를 담보로 걸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제가 지겠고 저에게 물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총리이시여, 이 아이의 잘못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32절과 33절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향해 베냐민이 한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유다의 굉장한 변화입니다. 예전에 형들은요, 예전에 특별히 유다는요, 요셉이 하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요셉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유다는요,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넘길 때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냐민이 저지른 이 죄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하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여러분? 유다가 말입니다. 자신이 종애로 남겠으니 베냐민과 이 형제들은 돌려보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가 보인 희생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희생은요, 아버지 야곱을 위한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형제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형제들을 위한 희생이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한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러한 희생은요, 우리 시대에서 볼 수 있는 희생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가 희생당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는요,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 하나가 있대요. 무엇이냐 하냐면, 내부의 결속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양 이론인데, 여러분, 왕따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왕따를 시킬 때 어떻습니까? 한 명을 왕따 시킴으로써 서로와 서로가 돈독해집니다. 그죠? 그 희생양이 없어지면 서로의 관계는 이전만큼 돈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험담할 수 있는 때문에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왕따를 찾는 거죠. 험담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 원인을 왕따에게 넘겼으니까. 그리고 험담을 통해서 서로와 서로가 유대감을 갖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죠?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요,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보 같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이 형의 이야기에 대해 그럼에도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라고 의문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이 형의 이야기에 대해 눈살을 찌푸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동경하면 동경했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뭐하러 희생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도쿄에서 한국인 한 명이 희생했던 사건 있는 것 아십니까? 이수연 씨라는 분이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이수연 씨라는 사람이 일본 열차가 있는 선로에 취객이 떨어진 것을 보고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열차가 바로 저기서 오고 있었고 취객이 있으니까 달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수연 씨뿐만 아니라 일본인 한 분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하려고 선로에서 끙끙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열차가 생각보다 몇 초가 더 빨리 진입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001년도 이수연 씨의 나이가 26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수연 씨의 희생이 일본 모두의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25년이 지난 올해 초에도 이수연 씨를 위한 그 이수연 씨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제가 있었대요. 2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었나 했었는데, 그때 그 이수연 씨의 묘소를 처음으로 참배했대요. 현직 총리로서 처음으로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어디까지 감동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왜 이러한 희생이 감동으로 남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군가가 남을 위해 희생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나를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요,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 이 형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희생은요, 얼음과 같이 꽁꽁 얼어 있었던 야곱의 가정과 요셉과 형들의 모든 관계에 봄이 찾아온 것처럼 그 꽁꽁 얼어붙은 모든 관계를 녹이죠. 4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우,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의 요셉과 유다의 희생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희생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이 희생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분명 인생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각각의 존재가 이 상처에 집어삼킴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에 집어삼킴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에 희생이 덮이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먼저는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 굉장히 부끄러운데, 왜냐면 아내가 요즘에 손을 다쳐서 맨날 희생하거든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하면 희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잔머리를 써서 아내한테 계속 피해가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네가 목사냐? 막 이러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먼저는 제가 제 자신부터가 그런 희생할 수 있는 남편이며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과 유다의 희생은요, 단지 나도 희생해야 되겠구나, 나도 희생할 거야 라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더 아름다운 희생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과 유다의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여러분, 이 희생은 야곱의 가정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생은 분명 아름답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희생이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완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만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게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시편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의인은 없다,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사람의 이 희생보다도 더 크고 완벽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요셉과 유다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에 이 희생이 회복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듯이 회복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가족으로 부른 우리 모두를 회복할 것이다. 궁극적인 이 회복에 있어서 너희의 희생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희생을 받아서 좋은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너희를 회복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과 유다의 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보일 것인지를 보라라는 게 오늘 본문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목적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이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의 대다수 종교의 일반은 사람이 희생해서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너가 희생한 만큼 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께 희생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희생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았어야 할 우리의 결과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의 인생은 너가 한 대로 받지 않을 거야. 너가 행한 대로 받는 식탁에 초대받아 살아가는 삶이 너의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셉의 식탁보다 더 나은 완벽한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여러분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라는 값을 치르고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이 없이는요, 우리는 단 한 부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요, 그 어떠한 우리의 한 부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못난 부분까지도요,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있다면, 희생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못난 부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모든 회복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희생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누구의 희생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형철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문학 비평가인데, 여러분, 이분이 쓴 책 너무나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몰락의 에티카가 라틴어로 윤리학이라는 말인데, 이분이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거기에 나왔던 서문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 서문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요약만 하자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문학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학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한 문학 속에 있는 장면을 통해 문학의 가치를 발견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발견된 문학의 가치는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사람이란 존재를 더욱더 깊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한 그 선택.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희생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희생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단 하나의 존재를 위해, 그렇지만 자신의 전부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희생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서 우리 역시도 동일한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나의 전부가 되는 하나가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전부가 되는 그 하나는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기꺼이 희생을 닮을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두를 잃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내 전부가 되는 한 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희생은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회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자신의 영원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전부가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전요 이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희생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희생이 만들어낸 회복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을 그 희생과 그 회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여러분 우리 짧게 한번 합시다.